고난 시리즈 9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3번째 고난 중에도 걷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고난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도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겟세마네는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기준으로는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처럼 이곳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를 짜는 장소로도 유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던 장소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후에 8명을 그 동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동산 안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결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신 그 시각은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깜깜한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 다 끝나니까 밤 9시, 밤 10시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랑 같이 이 밤에 북한산에 올라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따라올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지금 해도 다 졌는데 차라리 내일 아침에 가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늦은 밤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그저 단순한 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밤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예언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순간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부딪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의 교훈은 고난 가운데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 또한 이 고난 중에 계셨음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고민하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깊은 고통 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겹겹이 밀려오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 자신도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의 특징을 굉장히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몸소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과 그 죽음의 고통, 온 인류를 향한 죄의 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되는 완전한 단절 등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에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과 등산을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올리브를 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 올라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선택하신 최고의 방법, 가장 최고의 선택은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소극적인 우리의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사자였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너희가 빨리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이 항복하도록 협박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그는 대적들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에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에 승리했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짐을 풀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정말 내가 가지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오늘 겟세마네 그 동산 가운데에 예수님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이 단어의 뜻은 주의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 정반대였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오신 후에 제자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의 잠든 그 모습은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나타내지만 나아가 영적으로는 그들의 나태함과 그들의 무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지와 마음은 있으나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셨어요.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번 동안 반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인내심의 존경을 표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의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온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한 번 자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해 달라. 근데 또 어떻습니까? 2번째 왔는데도요, 자고. 3번째 왔는데도 또 자요. 우리 같으면 잘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너 원아웃. 2번째 잡아. 너 투아웃이야, 투아웃. 3아웃이면 교체. 지금 3번 또 잤어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교체. 너는 그냥 12명 제자에서 빠져. 차라리 다른 애 뽑을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렇게 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 제자들의 흑역사와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감없이 그냥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잠에 빠져 무기력함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 정말 열심을 내어 방법을 간구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다 해보지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끙끙 끌어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약해서,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인 나의 나태함 때문에, 혹은 분주한 그 일상 가운데에 기도할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혹은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혹은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그 밖에도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난 중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문제 가운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또한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에 침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고난도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각자의 겟세마네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고난 가운데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우선 3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면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댔던 장면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땅에 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요 극도로 절박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도 발견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는요 고대의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싸움을 벌릴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면의 고뇌와 싸우며 치열한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응고된 피와 같이 굵은 무거운 땀방울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고통 가운데에 드린 기도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쏟아졌던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무게중심은 그 다음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 중에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것. 예수님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종종 나의 고난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고난의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요, 기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의 선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순간, 그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도래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고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찾고 그 고난을 당연히 피하려 바꾸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아셨고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결단의 선언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순종의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순종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에 자신 안에 있는 고난의 수많은 두려움을 물리쳐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고난 중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해가 멈추기도 해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드린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그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감옥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천사의 손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어요. 불임으로 고통 중에 있던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고난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담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주세요.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고난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라가야 할 겟세마네가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내가 그 고난의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때로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원도 가보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산기도도 철야기도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새벽을 깨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평일의 일상 가운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예배당 가운데에 나홀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그 골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겟세마네의 동산을 경험하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습관이, 그 영적인 능력이 고난의 때에도 동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겟세마네를 만들고 그 겟세마네가 우리의 고난의 때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